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가 이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큰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그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기울이고 복종하라고, 가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3절 말씀은 바알부올 사건 이후에 그것을 얘기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살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것을 보라고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다면, 반대로 만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대표적인 사건을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이 모압 땅 바알부올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그리고 그 땅에 신들을, 우상을 섬긴 그 사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차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또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피곤한 것 같다.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저런 것도 하지 마라, 또 어떤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지키라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십니까? 네.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표현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면 좀 어떨까? 매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저도 어떨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면 좋겠다. 사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 자유함, 그 복, 그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또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 힘듦,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 애굽에서 그렇게 데리고 나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은, 그 구원은 이스라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자자손손이 살아야 되는 그 죄의 그 지배에서, 그 죽음과 절망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 나의 소유로 삼은 그 이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침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소유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 율법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은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작하면서 율법을, 법도를, 규례를 지켜라, 복종하라, 그래야지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바알부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끔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최소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복받고 아니면 벌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지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이나 그 지위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은 14절.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룩한 그 백성,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것,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주일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늦잠을 잔다거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내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 일요일 이틀간 여행도 가고.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인들, 특별히 또 한인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게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갈등 없이 그냥 여행을 가더라고요. 주일이 있어도.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 연휴가 끼면 다들 이렇게 전전긍긍해요. 야, 얘 또
오늘은 몇 분이나 나올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면 여러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민족은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정말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오히려 비웃지 않나요? 지혜롭다, 통찰력 있다. 지금 이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혜와 통찰력을 얘기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잘 행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와 법도들을 그들이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왜?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와 법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간단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고 사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사니까 실제로. 어쨌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좋으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늘 거짓말해. 근데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서 늘 사실은 교회가,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사실 또 욕을 먹기도 하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사기라는 게 다른 거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심각하게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면 사실은 법의 제재를 받죠.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생활 속에서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우리 대부분 평택에서 사시니까 저도 오늘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신호를 잘 지킵시다. 운전할 때 신호 잘 지키고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워낙 주차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주차할 때는 하지만 주차해서는 안 되는 데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여기 어쩔 수 없잖아. 여기 상황이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근데 내가 묻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은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그것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진정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녀들 교육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응답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하나의 경전이 아닙니다. 종교의 어떤 경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주실 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그 말씀이 율법을 주셨는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주셨어요.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들이었다.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18절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전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외. 그렇지만 그 경외에도 동일하게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있어서 그 신호등을 잘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사실 신호 위반해서 걸리면 벌금도 내야 되고,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소 이렇게 운전하다가 경찰이 없으면 바쁘니까 빨리 가자 그러고 신호 위반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교통법규를 이렇게 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찰차가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실력이 아니라 시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실력이 아니라 사실 무서워서 지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본성은,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늘 거룩한 생각만 하고 늘 순결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양재에서 이렇게 양재 쪽에서 이렇게 섬길 때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분을 만나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소심한 복수를 막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리 다른 목사님 여기 양재 반경 1km 냅니다. 이게 무슨 성도님이 만일 성도님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이제 반짝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규례와 법도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키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과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 시작은 우리가 범죄치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인가요?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순종하며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율법의 정신은, 가장 큰 고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처음부터 그렇게 수준 높은 고상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지키라, 그것을 행하라, 복종하라, 그 자리에서부터 죄에서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그 자리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일 율법을,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과격한 좀 말씀으로 마지막 맺고자 합니다. 무식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무지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그 복된 삶이 아니라, 은혜는 받았지만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상급도 없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도 보여줄 수 없는 가장 어쩌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감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령한 그 복, 영광의 자리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